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자리가 좀 변경돼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서부교회 또 신촌 아름다운교회가 통합을 했지만 사실 얼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전도회별로 이번 주까지 저희가 전도회가 잘 구성되면 남자 전도회 5개, 또 여자 전도회 6개, 청년부 2개. 그래서 성인들은 총 이제 13개의 공동체로 나눠지게 되는데 거기에 뭐 서부교회 청년들, 아름다운교회 청년들, 또 서부교회 아주머니들, 또 신천아름다운교회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얼굴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11월부터는 방역이 이제 맞지 않는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이라도 좌석의 50%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교회가 이제 본당이 900석 정도가 되니까 450명, 또 1층 지금 1층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1층에 또 한 60명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대략 한 500명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겠다. 아직은 저희가 다 합쳐도 그 정도 되지 않으니까 다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직도 이제 방역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용기를 가지세요. 어차피 국가가 결정했으면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내일부터 또 방역이 완화가 되니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시티미션교회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 찬양팀의 우리 기타 치는 유찬 형제가 복음성가 대회가 있었거든요. 정릉 베델교회에서 거기서 금상 받았어요. 나는 잠깐만 일어나 봐요. 이런 걸 잘생겼어요. 훈남. 아주 금상이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를 했는데 금상을 받으니까 상당한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축하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기 3주간 여러분 아마 요거 나눠 들으셨을 텐데 우리 이제 그 광고가 이제 뭐 미리 했지만 특별히 여러분 혹시 4페이지를 펴시면은 기도북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3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3주간 새벽 예배 참여 3가지로 할 수 있어요. 현장 여기 오셔갖고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고 또 오전 중에 이 예배 영상이 나오면 오전 중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현장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22개월 동안 신앙생활이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편의주의적인 신앙을 갖는데 우리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으로 리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면 영상으로 하는 것을 이해는 하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그래도 일주일에 1-2번 이상은 아무리 멀더라도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또 휴일이니까 여러분 또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 매일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6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어떤 것들이 체크되냐면 현장 실시간 오전 한번 체크해 보셔라. 그 다음에 그 옆에 7페이지를 보면 1주차는 개인 예배를 도전합니다. 2주차는 주일 예배를 도전합니다. 3주차에는 금요일 가족 예배를 도전해 봅니다. 그래서 9월, 12월, 11월이 예배의 성장인데 그 마지막 끝을 11월이 하는데 특별 새벽기를 통해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 개인이 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그리고 이제 대체 가족이죠. 우리 영적 가족들이 소그룹이 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3주간 동안 우리가 한번 대행진을 하는 겁니다. 한번 21일 동안 참여해 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3주간 또 적극적으로 주일 예배도 신령관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도 여러분 다른 스케줄을 내려놓으시고 가족들이 모이고
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또 영적 가족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문자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부 회장 위켄 청년부가 2개가 있는데 위켄 청년부 회장이 우리 박상훈 형제가 있는데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이 돼서 밀접 접촉자들은 지금 교회를 지금 못 오게 했고 또 온 사람들을 이제 다시 돌아가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파악한 상태에서는 전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박상훈 형제를 덩치가 크고 아주 훈남이고 씨름 선수처럼 잘생겼습니다. 이 친구를 좀 주중에 만나신 분들이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이제 걸려서 돌아가신 20대가 지난 22개월 동안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거의 죽지 않으니까 상훈 형제는 안 죽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뭐 아무런 증상이 없대는데 그냥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근데 마음이 저 때문에 괜히 교회가 피해를 받으면서 막 울더라 그래서 야, 네가 잘못한 거는 1%도 없다. 코로나가 뭐 네가 잘못돼서 한 거냐. 그냥 지나가다가 걸리면 나도 걸리고 너도 걸리고 하는 거다. 지금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다. 어차피 넌 미리 했으니까 감사해라.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 항체가 생겨갖고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백신보다 더 좋대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근무해갖고 방송실을 지금 그동안 했던 방송하셨던 분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만났던 분들은 방송실에 지금 5만 분이 가서 앉아 있어갖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근데 너무 훌륭하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게 해서 방송실 고생하시니까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또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이 나쁜 것 같지만 걸려야 또 우리가 깊어지고 또 건강해지면 더 건강을 생각해서 나머지 생애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근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근심에 대한 얘기예요. 벌써 코로나 얘기하니까 낯빛이 바뀌고 근심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근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오늘 특별한 그 메시지입니다. 근심이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근심은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막 애태우는 이런 마음이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뭔가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그게 지금 나에게 부딪혔는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죠. 애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고 미래가 좀 두렵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과 근심이 사실은 삶을 지배하게 되면은 사실 모든 사람은 걱정과 근심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삶을 지배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새가 여러분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걸 계속 끌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얘기는 걱정과 근심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걸 끌어안고 쌓고 살게 되면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가 벌어져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자살한 사람이 1년에 거의 10,000명에 가깝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뭐 한 3,000명 될까요? 2년 동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무서운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쌓아놓고 있는 우울함과 두려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는 근심과 걱정을 멈추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걱정과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를 하면 열이 되고 열이 되면 백이 되고 백이 되면 천이 돼서 이걸 번뇌라 그럽니다. 계속 고민하고 끝도 없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자꾸 가지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 좋은 스펙을 갖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은데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정말 인생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제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이 아픕니다.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 마음이 그렇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온갖 잡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똑똑한 사람도 바보가 되더라고요. 집중력 떨어지죠. 창의력 떨어지죠. 능률 떨어지죠. 몸 건강 잃어버리죠. 두통 생겨요. 개보린 먹어야 돼요. 타이레놀 먹어야 돼. 계속 번뇌가 되니까. 그걸로 끝나요? 나중에는 심장이 조여와가지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이제 나중에 너무 오래되면 판단을 해서 나는 이번에 망했어. 나는 뭐 요즘 아이들은 뭐 쓰레기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아주 공격합니다. 또 종교인들, 특히 신앙인들,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러한 걱정과 근심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난 믿음이 없나 봐.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러면서 신앙 자체도 막 흔들려 버리게 되고 또 죄책감과 수치심에 그 스스로 숨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걱정과 근심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면 또 걱정과 근심이 또 생각나요. 참 희한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걱정이 돼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돈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여러분 절대로 고릴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릴라 생각하지 마세요. 새카만 고릴라. 눈 감으세요. 여러분 새카만 털을 가진 고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덩치 큰 고릴라 아시죠? 여러분 콧구멍이 큰 그 고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눈 뜨세요. 고릴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고릴라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고릴라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또 해. 또 하면 또 걱정과 근심이 생각나요. 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갖고 있다가는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돼갖고 작은 걱정 근심이 나중에 커서 인생을 망가뜨리거든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내가 병들면 어떡하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양다리 걸치면 어떡하냐? 또 결혼한 사람은 저 남편 바람 피면 어떡하냐? 또 어떤 사람은 나 늙으면 어떡하냐? 자꾸 피부가 처진다. 그러고 땡겨야 된다. 그런 거죠. 병 들어서 내가 특히 또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막 사람들이 막 생각난다. 이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시니까 여러분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상상이잖아요. 되면 어떡하나? 이건 상상이지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걱정은 사실은 실체는 없는 거죠. 그냥 상상인 거죠. 근데 이 상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뭐가 돼요? 실제 실체가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상상력은 위대하죠. 상상력 때문에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상력을 잘못 쓰면 무서운 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걱정과 근심이라는 상상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큼한 노란 큰 주먹만한 레몬이 있습니다. 그걸 반을 쪼갰습니다. 그걸 여러분 큰 입으로 한번 베어 물었다 생각해보자. 벌써 여러분 이 얘기하는 순간 입에 침이 고일 겁니다. 실제로 실제가 아닌데 상상은 실제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긍정적인 생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걱정과 근심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정작 해야 될 게 있는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가 돼갖고 실제로 걱정과 근심을 하면 살이 쪽쪽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색을 보면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도 걱정거리가 참 많이 있고 여러분도 아마 평생을 걱정거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걱정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예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걱정과 근심 자체를 안 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생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근심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너희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제 마음입니다. 너희의 마음 이게 주어져. 너희의 마음이 근심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심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근심하지 마라. 미래는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가 근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뭐죠? 다른 것에 의해서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그게 부모의 근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면 그 근심이 사라지죠. 그 근심은 나한테 있는 거고 그 근심이 해결되는 거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한 1,000만 원이 잔고가 부족합니다. 자, 그 근심이 해결되는 방법이 뭐죠? 1,000만 원 입금되면 금방 사라지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진리입니다. 근심을 이긴다?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못 이겨요. 근심을 이기려고 하면 근심은 더 여러분을 계속 사로잡아요. 그 순간 이기자. 근심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100번 해보세요. 100번 끝나자마자 돌아서면 근심돼.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할 때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근심하지 말라를 네가 의지를 통해 네 능동태로 아니면 네가 의지를 통해 하라가 아니라 수동태로 근심하지 못하게 하라. 네 마음이 그 제3자, 제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네가 근심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제3자가 뭘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누구죠? 주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애시당초 이 제자들한테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너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았을 때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기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본인이 걱정과 근심이 되면은요 본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감성을 느끼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결심을 하게 돼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니 다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무리 의지에 결단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볼까요?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 아니요 넘기시면 안 되고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좀 더 근심에 대해서 우리 좀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근심의 마음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근심, 이 상상입니다. 이 그림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번뇌하게 한다. 계속해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끝도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편 6편 7편에는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보십시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여기 원문은 뭐냐면요.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시력이 확 나빠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걱정 근심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모든 의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과식을 하셔서 그래요. 모래 운동하네. 이런 얘기를 했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 20년 전에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의사는 똑같은 처방을 내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눈이 아프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간이 아프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장이 아프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심장이 아프면 스트레스. 아니 모든 게 의과대학교에서는 스트레스만 가르치는지. 농담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만큼 스트레스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 감정이 여러분 그게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그거와 이어서 할 수 있는 건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을 살려요. 그걸 형이 상학, 형이 학이라고도 하고 영과 육이라고도 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라면 몸을 상하게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고 말씀이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에서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똑같아요. 그게 마음은 우리를 심령을 마음까지도 상하게 한다. 몸도 상하게 하고 마음도 상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그거 근심 걱정이 너를 죽게 만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결국 그 근심이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과 걱정,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한 6, 7주가 되면은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미리 한번 좀 보시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6장 21절 한번 펴시겠습니까? 16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저희 처가 참 성격이 좋아요. 저희 그 아내가 죄송합니다. 팔불출인데 성격이 좋고 친구 같고 참 원만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했는데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출산 직전에 출산하게 되면 갑자기 너무 예민해지고 막 그러면서 막 온갖 그 짜증과 분노를 저한테 다 쏟아부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혼이 나야 되나는 분명히 내가 그럴 만한 일은 아닌데 너무 혼을 내고 막 뭐 나가라 들어와라 막 그러면 나 자존심도 상하고 왜 그런지 모르더니 출산을 앞두고 예민한데 너무 그게 두려운가 봐요. 그 남자들은 모르죠. 우리들은 그게 뭔지. 그래갖고 그 직전까지도 막 뭐 당신 진짜 나한테 잘해야 돼 막 그러면서 제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다짐도 받고 혼도 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애를 낳았잖아요. 애 놓으면 언제 그래는 식으로 아이고 이쁘다 당신 닮았네 막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제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출산하기 전에는 근심한다. 근데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쁘고 그 근심이 다 기억나지도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 순간 너는 근심하고 있다. 내가 사라진다니까 내가 간다니까 걱정하지 않니? 또 내가 가고 너희도 그렇게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니? 지금 제자들은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원래는 왕궁에 갈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걱정이 온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다가 야 나도 젖장나겠다. 죽게 생겼구나.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없을 때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변화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심이지만 미래는 그 근심이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억도 나지 않고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전으로는 벌벌벌벌 떨어서 숨어 지냈습니다. 왜? 잡히고 고문당하고 죽을까 봐. 그리고 예수님이 없을 때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몇 날이 못 돼요. 나는 가지만 성령,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했더니 수백 명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 떠나고 한 열흘 되기 전에 한 120명만 남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120명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놀랍게 성령이 오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확신이 오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오게 되면서 성부, 성자, 성령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재정립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제자들이 평온하고 기뻐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죽어도 좋다, 살려도 좋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놀래갖고 그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잡아 죽인 그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어떻게 120명이 집단적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은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를 염려와 걱정하게 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부동산이 어떻고 또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 물가가 막 상승할 거고 돈값어치 떨어질 거라고 막 그러고 별의별 얘기들이 막 많고 전 세계가 막 돈을 엄청 찍었으니까 지금 어려울 거다 막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고 그걸 떠나서 지금 당장 내가 생활하고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기존에는 기업들도 막 사라지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내가 감도 잡을 수 없는 메타버스니 뭐니 이해도 안 되는 기술들이 나와서 이걸로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데 나는 그거 전혀 모르겠고 세상은 막 변하는데 나는 지금 100살까지 산다 그러고 이거 내 노년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 기독교 책은 아닙니다. 그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인류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내가 완전하게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일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려고 가보면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될 대상은 나보다 더 세, 나보다 더 무서워. 근데 내가 그거와 싸워서 먹을 걸 쟁취해야 돼. 그러니까 출근을 할 때 내가 다시 집에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를 갖고 그래서 신에게 절을 하고 바다를 나가면서 용왕에게 절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다시 안전하게 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며 살아왔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30대 가장들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걱정이에요. 여러분 대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 좀 쓰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찬스를 못 주는 부모는 자식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지금 우리들은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생존이에요. 물론 돈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지만 더 계속 들어가다 보면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존재가 그럼 왜 사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내가 이 밥거리를 계속 할 수 있나? 이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돈은 무서운 거고 그리고 현실은 너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염려하지 않을 강단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굉장히 걱정하실 거예요. 막 지금 유럽을 다니시면서 어떻게든 우리 먹여 살리려고 하시는 거고 기업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지금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리 존재가 사라질까 봐. 이 두려움에 대한 멸망에 대한 고통에 대한 여러분 이런 것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제3의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뭘까요? 그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반대말은 희망과 소망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지금 현재 믿고 있다. 그런데 믿고 있는데 근데 또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착한 일 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줘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어서 내가 잘 살면 복이 오고 잘 살지 못하면 벌이 오고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잘 못 살아왔던 것이 있거든요.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왔으면 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엉터리로 살았던 내가 있으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슨 안 좋은 일이 내가 벌 받나 보다. 하나님 날 벌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잘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나 했을 때 또 잘 못 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또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인과율을 믿는 거예요. 그 근문율인 변하지 않은 인과율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과율이 옳지만 내가 그 인과율, 근문율을 다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다고요. 죽는 게 두려워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나 너 똑바로 살았어야지 호통받을까 봐 내 마음속에 더 근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이면에 더 깊은 곳에는 결국 죽음의 문제, 이걸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하나님을 너희는 지금 믿고 있다, 그걸. 그런데 그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된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그 인과율과 근문율을 가진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나도 믿어야 된다. 왜요? 이 인과율을 내가 채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방정식 이 숫자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걸 누가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채워준 거예요. 내가 갚을 돈이 없어.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을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돼요? 예수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은혜인 거예요. 예수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걸 예수가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과율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인과율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모든 죽음과 고통과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근본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가장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제가 어릴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하나님께 좀 반항했던 게 뭐냐면 거룩과 성결을 주님이 원하시지만 제가 잘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나는 인간입니다. 나 먹고 살아야 되고요. 저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저기 주신 말씀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인간이었다 하시는 거죠. 너도 똑같이 나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마리아 내가 장남으로서 나 먹여 살렸어. 30 되기 전까지 나 너랑 똑같아. 나는 배고파갖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일이 너무 바빠갖고 내가 막 푹푹 쓰러졌어. 난 내가 이 십자가가 내 좋아하는지 아냐? 나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진짜 너무 창피하지만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막 몸부림치다가 이 잔을 옮겨달라고까지 나 막 그런 적도 있어. 힘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침뱉고 내 명예를 하고 나를 고문을 하고 벌거벗겨갖고 창피당할 때 나 진짜 창피했어.
나 그 죽음이 두려웠어. 그 고통이 두려웠어. 내가 안다. 네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돈 몇 푼 때문에 구차한 자리에 섰을 때 죽기보다 싫은 네 자존심이 뭔지 내가 안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도대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그 고통이 뭔지 내가 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채울, 우리와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되게 좀 무서워요. 경외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옆에 계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제 별명이 이달입니다. 이사의 달인. 도배 막 금방금방 합니다. 저한테 막 도배 그냥 쫙쫙 합니다. 그냥 긴자 50cm 자하고 그냥 풀만 줘보자. 그냥 쭉쭉 해버리지. 뭐 장판 그냥 쫙쫙입니다. 그냥 올리지도 말고 딱 붙이게 잘합니다. 딱. 예. 이사를 제가 53살인데 공식적으로는 주민등록상 35번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가고 뭐하고 한 40번 한 것 같아요. 이사를 엄청 다녔어요. 6개월마다 다니기도 하고. 그래갖고 주민등록 옛날은 적었는데 그거 다 찢어서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하지만. 이사를 엄청 다녔어요. 이사를 다니고 막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참 어려운 게 새로운 동네 가면 적응이 어려워요. 그때 되면 뭐냐면 좀 이렇게 움츠려지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새로운 곳을 가야 되고 하니까, 새로운 일을 가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 가 있지만 그 녀석이 아주 조그만 때 한 5, 6살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처가살이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처가집에서 이제 아파트가 12층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 이렇게 창문이 있어갖고 내려다 보면 보이는데 거기 이제 갔더니 아들이 놀이터가 딱 있는데 그 놀이터에 그 동네 애들이 텃세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딱 와서 놀았는데 애들이 애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들이 이제 주변에서 놀이터 아주 언저리에서 혼자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모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딱 제가 등장을 했죠. 그랬더니요, 저희 아들이 저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더니 놀이터 중앙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미끄럼틀을 딱 차지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갑자기 목소리도 커지고 막 괜히 막 웃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보면서 아이가 어떻게 아빠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아빠 없을 때는 쭈구름텅이가 돼갖고 구석에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 애들의 그냥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딱 나타나니까 갑자기 중앙을 차지하고 막 놀이터가 지코처럼 막 그러면서 가운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내가 이런 신앙이구나. 우리가 그렇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현실은 항상 내 머리 위에 있어요. 너머가 안 보여요. 높은 장벽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런 현실 앞에 갔을 때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은 당연히 필수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눌려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치 아기가 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그 가슴을 펴고 호통치고 당당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되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걸 느끼냐 느끼지 못하냐,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냐, 마음의 눈으로 그 영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등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서 끌어주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염려 속에 그냥 사느냐,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사느냐, 그걸 결정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걸 만드는 통로거든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한꺼번에. 그러나 한 가지부터 바꾸면 돼요. 그 첫 단추가 뭘까요?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주면 창의력이 생기고 이를 밀어붙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고 생각도 붙여주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강력한 힘,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생각하면 세상에 짓눌려서 못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서 힘이 와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 살려고 하면 부족해요. 어떻게 저거 따라가시겠어요? 저 똑똑한 사람들, 알아들을 수도 없는 단어를 쓰고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가요? 하늘에서 하이테크,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눌릴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염려와 걱정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시티미션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의 성장을 하느냐, 프로그램 안 하고 예배만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성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근본적인 에너지와 근본적인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지만 주님을 붙들게 되면 모든 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예배 인도를 할 때 우리 예배 인도자가 모르는 노래를 가끔씩 하면 저도 낯설지만 저는 가사를 어떻게든 따라해요. 중요한 건 곡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내 취향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여러분 진리를 다하여 고백하는 이 예배, 이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됐을 때 주님과의 친분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우리가 좀 모자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해야 내 편이 되고 못하면 떠나갑니다. 못하면 손가락질 알고 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편인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어깨를 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더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집중해 나가십니다. 2절을 보시면 자 너희가 거할 곳이 내 아버지 집에는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죽겠구나.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는 그럼 나도 죽겠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고문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것이 이들에게는 큰 어려움이에요. 더군다나 죽은 다음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두려우는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더 두려운 거죠.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이 있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근데 거기는 거할 곳이 많다. 어떤 분들은 구원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낮춘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문을 낮춘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내가 다 너희의 허물을 내가 다 받았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했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가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이 말은 뭐죠? 너희가 있을 집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가서 뭐 하시느냐? 내가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비가 되면 너희를 내게로 예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갈게. 그리고 너희의 처소를 내가 준비할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아버지 집에 가는 거지.
너는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 집이 내가 준비한 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먼저 아버지 집에 가겠다. 너희가 거할 집을, 너희가 거할 방을 내가 청소하고 준비해 놓고 있을게.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갈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게.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는 오늘날 성도들의 죽음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세상을 떠날까요? 세상을 떠나서 여기서는 죽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집이 마련됐기 때문에 마련됐을 때 그 사람을 부른다라고 하는 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야 될 집을 주님이 준비하면 여러분을 초청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입주를 늦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이동하는,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집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 주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집을 마련하면 널 부르겠다. 너에게 가장 좋은 집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알고 있다. 알리란데 완료태, 즉 과거인 거예요. 너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걸 여러분이 하면 지금 아멘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아멘이 여러분이 몰랐던 지식을 알아서 오 아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 속에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들어와 버렸고 천국에 대한 진리를,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다만 정리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이 선포가 되죠. 아, 그거였네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진리는 그 속에 같이 들어왔고, 성령께서 내 속에 오는 순간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 나를 믿을 때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첫사랑을 하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저 데려가도 괜찮아요.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전 주님이면 돼요. 이렇게 말한 건 그 진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얼마나 기쁜가요? 어저께 우리 딸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딸아이 눈물이 글썽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뭐가 불쌍해? 나는 너무 지금 중간고사 이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데, 지금 이거를 너무 힘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 너무 불쌍해. 그 고통 속에 살잖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하다가 그 은혜를 순간적으로 받아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그거죠. 불쌍한 거예요. 암 걸려서 불쌍해요? 망해서 불쌍해요? 뭐가 불쌍해요? 주님 몰라서 불쌍한 거예요.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 술 먹죠. 이해돼요. 그래 바람 피죠. 이해돼요. 그래 막 쇼핑으로 카드 긁어요. 이해된다고요. 좋은 음식 먹으러 가고 여행 가요. 안 해결 안 돼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 딸의 고백과 똑같아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면 울고 나고 주님을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쁜데,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지옥같이 살고 있으니 불쌍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 설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하지 근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거 짧게 하면 되죠. 아멘하고 끝나면 돼요. 한 10분이면 돼요, 예배는.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카네기 인생론이가 거기 이제 책을, 인간관계론이가 거기 책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났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96%의 모든 걱정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걱정은 4%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걱정을 늘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90% 이상의 것은 다 상상이고 망상인 건데,
거기다 여러분 인생을 건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막 생각, 내일 어떻게 되지? 1년 뒤에 어떻게 되지? 내가 인생 끝에서는 어떻게 돼?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청년들 막 그런 얘기해요. 꿈과 비전 얘기하면 저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걱정해야 될 걸 막 걱정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친구들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항상 처방을 내려요. 방 청소부터 해. 야, 네 방 청소부터 해. 빨리 책상 정리해. 이불개, 세수해. 머리 감어. 빨리. 빨래 좀 해. 제대로 된 옷 좀 입어. 그거부터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은 있지도 않은 걱정과 쓸데없는 거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분은 우리를 편애합니다. 잘했던 못했던 다 내 편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편을 들어준다고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면 우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뭐 지금 청소하고 여러분 빨래하고 집안 좀 제발 좀 얼굴 좀 씻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또 출근해야 되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출근하세요. 출근하고 책상 앉으면 일하세요. 일 해야 될 일 해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오 이 말이 뭐냐면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염려와 걱정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겼으면 그 사람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맡긴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을 맡기고 여러분의 모레를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사업을 맡겨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맡기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맡긴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열매가 되는 게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이 이거라고요. 결론은 주님께 줘요. 그 결론이 어떤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결론을 주시는 것이니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내 결론을 어떻게 내겠어요? 부정적으로? 말도 안 돼요. 반드시 좋은 결론을 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독교에서 잊지 말아야 될 그 문장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해요. 그 마지막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여러분의 미래에 지은 죄, 여러분 이 모든 인류가 전체가 지은 그 짐들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됐다라고 하는 양심, 신앙, 그리고 내 자신과의 어떤 판단, 이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와 잘못을 내가 다 담당해서 다 그 값을 치렀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값만 치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짓게 될 죄도 다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지은 죄의 대가만 지불하신 게 아니라 인류가 인류의 끝에까지 짓게 될 그 모든 죄를 예수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담당하신 결과가 뭡니까? 그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이긴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가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이긴 게임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망할까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한 그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35년 전인 것 같아요. 도쿄대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축구 경기 한일전? 모르시는 여자분들 축구 얘기 싫어하지만 할게요. 그게 뭐냐면 월드컵 최종 예선을 하는데 일본과 한국이 게임이 붙었는데 일본 가서 하는 거예요. 도쿄 경기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지면 우리가 월드컵을 못 나가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후반 38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와, 그때까지 마음이 얼마나 쫄리는지. 두근두근 한일전 한다 그러면 38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어갖고 제 마음이 막 그때 생생히 기록합니다. 근데 38분에 이민성 선수가 왼발로 중거리 슛을 해서 골이 올려서 동점이 되더니 43분에 서정원 선수가 헤딩을 해서 역전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게임이죠. 참 일본 분들은 안 좋지만 우리는 너무 기가 막힌 게임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갖고 막 내가 이긴 것처럼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이랬는데 다다음 날 신문에 난 거예요. 신문을 봤더니
어떤 대구에 사는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경기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 경기를 봤으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근데 더 그 기사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그분에게는 뭐 그렇지만 하여간 제가 마음에 재방송을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재방송. 그게 생방송인 줄 알고 마음이 졸이면서 보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한 분이 38분까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38분에 동점되고 43분에 역전해 이 게임은 이긴 게임이야 라고 한마디만 얘기해 뒀다면 그분이 심장마비 걸릴 이유가 있나요? 없죠. 만약에 그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38분까지 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우리가 한 골 먹고 막 밀리고 그러면 마음이 졸인 게 아니라 열심히들 뛰네 자식들, 니들이 막 열심히 뛰어봐야 38분에 동점 43분에 역전, 니들이 져, 우리가 이기는 거야, 고생해라, 그러면서 즐겁게 평안하게 보지 않을까요? 예수가 다 이뤘다고요.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셨고 승리하셨다고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승리를 하신 분이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염려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를 이미 알고 사는 삶이기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와도 기꺼이 대하세요. 아, 이것도 하나님 무슨 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시나. 청년회장이 갑자기 코로나가 확진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특세를 시작하는 이 첫날에 이 놀라운 병을 주시나.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쓰실까. 할렐루야, 기쁨과 평온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막 울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교회에다 폐를 끼쳐. 그랬고, 야, 네가 큰일 하는 거다. 얼마나 네가 아파야 청년들이 기도할 것 같다. 네 청년부 회장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 야, 내일부터 특세인데 특세가 대박이 날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암 2번, 3번, 4번 걸리면 어떻습니까? 걸려다 가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영광이에요. 모든 것이 영광이에요. 끝이 영광이니, 목숨이 영광이니 그 무엇도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목사님 어떡합니까? 처리하면 되죠.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닥치면 처리해라. 끝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풀면 되죠. 하늘의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3주 동안 새벽 예배 5시 30분에 온다 그러니까 다들 부담스러워가고 이거 어떻게 오나, 길이 먼데 어떻게 오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내일만 오세요. 하루만. 할렐루야. 내일 하루만 오세요. 그럼 제가 내일 또 그럴게요. 내일 하루만 오시라고. 그 다음 날 제가 또 그럴게요. 내일 하루만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21번 할 거예요. 23일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만 생각하세요. 지금 해야 될 것만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믿고 맡겨요. 오늘 애 밥 줘야 되면 밥 주세요. 설거지 되면 설거지 하세요. 일해야 되면 일하세요. 주님을 믿고 결론을 맡기고 그 성리를 받았으니 오늘 해야 될 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오시길 바랍니다. 하루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용기가 있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